상당히 당혹스럽네요. 난생 처음으로 텅 빈 공간에서 혼자는 아닙니다. 우리 사역자들 몇 분하고 실시간 영상 예배라는 것을 난생 처음으로 해보니까 설레는 것도 있고 긴장도 되고 뭐 만감이 교차합니다. 또 어쩌다가 이런 상황이 왔나 하는 안타까움도 이제 같이 있습니다. 우리 전포교회 성도님들 있는 자리에서 함께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참 좋고요. 근데 저는 좀 익숙합니다. 언젠가 얘기 드렸다시피 지난번 있는 그 교회에서 제가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했는데 토요일 새벽 기도회는 2명 앉혀놓고 설교한 게 대부분입니다. 이만한 기도실에서. 그래서 이미 이런 데는 아주 제가 뭐 어느 정도는 뭐 훈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익숙하다 하기보다는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성도님들 몇 분이 되든지 새벽을 깨워가면서까지 영상 예배에 동참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현장에서 하는 예배 못지않게 아니면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에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새벽의 은혜가 새벽 이슬같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시간이 한 3분 남아서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아시는 대로 이제 어제 이번 주일 밤 12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현장 예배를 다시 드릴 수 있을까 해서 좀 조마조마하게 시청 발표를 기다렸는데 연장되는 것으로 이렇게 공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 주 화, 수, 목, 금 새벽 기도회를 하고요. 주일날은 실시간으로 우리 주일학교 또 청소년부, 청년부 그리고 주일 낮예배 주일 낮예배는 11시 반 예배를 실시간으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뭐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드리면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로 와서 함께 예배하실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사역자들하고 방송 송출에 필요한 최소 인원들만 모여서 예배를 진행하고 또 우리 찬양팀 몇 분이 섬겨주는 것으로 예배당에 참석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된다 하는 거 좀 아시면 좋겠고 빨리 이 상황들이 종식되고 예전처럼 마음껏 모여서 힘차게 또 박수도 치고 또 격려도 하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초대교회 모습과 같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실시간 영상 예배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지금부터 2020년 9월 1일 전포교회 새벽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에 보신 말씀은 우리가 지난 새벽기도 한 열흘 전입니다만은 이어서 하박국 3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304쪽 1305쪽 정도 됩니다. 하박국 3장 8절부터 19절 우리 같이 성경을 함께 봉독한다 생각하시고 좀 내용이 깁니다만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각자 있는 자리에서 성경을 함께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3장 8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너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보시다시피 기도실 뒷배경도 많이 달라졌죠. 우리 사역자들이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마이크도 또 보조 마이크도 달고 이 준비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새벽 예배 또 영상 예배를 참여하는 준비된 마음으로 함께 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서 우리가 지난해 1장, 2장을 이미 살폈는데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막 대드는 선지자들이 간혹 나오지요. 대표적인 경우가 요나고 또 한 사람이 하박국입니다. 우리가 1장에서 살핀 대로 왜 택한 백성 유다를 망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막 따지고 질문하던 하박국이 오늘 마지막 3장에 보면 감격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기도로 끝을 마무리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지금 당면한 유다의 어려움과 삶의 부조리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모략과 권능과 큰 구원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너무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온 사회가 갈등을 그렇게 서로에게 탓을 돌리고 참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바로 하박국과 같이 영적인 반전이 있는 그런 믿음의 시각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해서 하박국은 나라가 망하는 상황이잖아요. 우리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삶이 피폐해지는 것 이것과도 비교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할 수 있었는가? 무엇을 보았기 때문일까? 두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의 큰 구원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 9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아멘. 이것은 출애굽 당시에 홍해가 갈라진 그 사건을 묘사를 합니다. 고대에는 노예 한 사람도 주인의 손에서 벗어나는 게 거의 불가능했죠. 더군다나 당시에 애굽의 바로 왕은 세계 최강의 힘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에게서 한 나라 백성 전체가 탈출한다 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그 일을 해내셨다. 그것도 사람들은 감히 상상조차도 꿈도 꿀 수 없는 바다가 갈라져 가지고 벽이 되어 서는 바람에 거기로 200만이 지나가는 놀라운 엄청난 구원을 이루어내셨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전에 탈북자들이 한 수십 명이 두만강을 건너가지고 중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인가요? 거기에 탁 들어갔습니다.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런데 이 수십 명이 아니라 탈북자 1000명이 어찌어찌 해가지고 한강을 넘어와 가지고 서울로 들어왔다. 성공했다. 아마 전 세계가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런데 200만 명이 200만 명이 세계 최강 애굽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 탈출을 하는데 그 경로가 기가 막히게 바다를 가르고 건너서 출애굽에 성공했다. 이거는 탑 오브 탑이 아니라 사람들이 들으면 까무러칠 소식이었죠. 그런데 이 역사를 이루어내신 하나님을 참 재미있게 묘사를 합니다. 방금 읽은 것처럼 말을 타고 막 급히 달려갑니다. 마치 위기에 빠진 자식을 구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말에 박차를 가하고 그리고 그 속도를 얼마나 빨리 냈는지 물살을 가르는 정도가 아니라 바다가 갈라질 정도로 달려오시는 하나님을 연상케 하죠. 특히 이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화살을 쏜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화살을 한번 탁 쏘니까
여러분 화살은 날아갈 때 총알도 그렇지만 그냥 안 날아가죠. 슬로우 비디오로 보면 이게 막 돌아서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돌아가는 속도가 얼마나 강력한지 강들이 뭐 홍해 바다를 말하겠죠. 바다가 쪼개져 버렸다. 이게 오늘 성경의 표현입니다. 실제로 이 양궁 금메달리스트 한 번씩 그 TV에 나오거든요. 올림픽 끝나면 뭐 시킵니까? 이렇게 딱 당겨가지고 엄청나게 큰 수박을 맞춰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화살로 탁 당기면 그 엄청난 수박이 두 개로 탁 쪼개져 버리는 거. 그거 보면서 사람들이 막 놀라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세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이 말씀의 화살이 돌아가면서 바다를 쪼개져 경상도 말로 짜개져 탁 버리는. 야 이거는 그 뭐 양궁 이거 화살로 수박이 쪼개지는 거 하고는 그것만 해도 입을 못 다무는데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게 바로 출애굽의 사건이고 그렇게 까무러칠 만한 놀라운 사건이 바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구원의 사건이다. 이거를 보고 노래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 제가 저희 집 아이들 어렸을 때 아이들도 열 많이 나잖아요. 또 작은 놈이 조금 많이 병치를 했는데 한 번씩 열이 한 40도, 한 38도, 9도 올라가. 그러면 저하고 집사람하고 뭐 둘이서 막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을 떨어뜨려 달라고. 또 때로는 뭐 명령기도 같은 거 하죠. 이 찬민이를 괴롭히는 이 열은 떨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그러고 나면 한두 시간 지나면 실제로 막 열이 떨어져요. 그때 저나 집사람이 느끼는 거는 뭐냐 하면 그 한두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에 단순히 열이 떨어진 게 아니라 그 순간 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급히 말을 타고 달려오셔서 친히 아이에게 찬물로 찜질도 해주시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수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거를 누리고 느끼고 만끽하며 살아가는 게 출애굽의 구원을 목도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을 경험한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바다가 갈라진 것은 좋은데 자 문제는 뭡니까? 그 갈라져서 벽이 되어 있는 그 사이로 누가 쫓아오죠? 바로의 군대가 쫓아온단 말입니다. 이때도 하나님의 기막힌 간섭이 있습니다.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자, 10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빠져나가니까 쌀을 딱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하 만물이 하나님 앞에 복종한다는 것은 그것을 만드신 주인 앞에 복종하는 것이죠. 갈라졌던 바다가 어떻게 한다? 손을 높이 탁 흔드는 것이죠. 바다가 다 벽이 되어서 막 출렁이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을 시적으로 손을 흔들면서 하나님 뒷일은 우리에게 맡겨주십시오. Yes, sir! 하고 자기들이 합쳐버리니까 뒤따라오던 바로의 군대가 몰살되는 또 하나의 역사가 이어지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예측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항상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방법입니다. 진퇴양난, 바로의 군대와 앞에 출렁이는 홍해 바다 사이에서 끝장이라고 하는 순간에 사람은 꿈도 꿀 수 없는 바다의 길을 내시면서 당신의 백성을 건지시는 하나님의 역사. 요즘 뉴스 보십니까? 보기가 겁나죠? 제가 어제 뉴스를 한 두세 군데 봤는데요. 제 나름대로 체킹을 해봤습니다. 뉴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요즘 뉴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번이 교회고요. 2번이 목사입니다.
목사. 교회와 목사가 좋은 뜻으로 등장하는 게 아니라 욕이란 욕은 다 먹고 있습니다. 특히 목사. 거기다가 목사 부부.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길에서 저를 만났을 때 절대로 목사님 이렇게 부르면 안 됩니다. 제 몰배 맞아요. 병원에 실려간다니까요. 자, 그런데 너무너무 한국 교회가 문매를 맞으니까 무기력하다 이런 생각이 얼핏 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과연 약자가 맞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만인이 나를 둘러 치려 한다 할지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저는 정말 사람들이 소모품 취급을 하던 노예들의 무리에 지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저들을 위하시니까 세계 최강 바로가 잽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이 실제로 있었고 우리에게도 예비되어져 있다 하는 것이죠. 얼마 전 온 나라를 뒤덮었던 엄청난 홍수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눈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잘못한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땅을 보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는 어쩌면 하나님의 깊은 단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새롭게 깨닫고 변화되면 정말 마른 뼈와 같이 에스겔 골짜기에 널려있는 마른 뼈와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널브러져 있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운을 몰아넣으셔서 다시금 그들을 합쳐 하나님의 군대로 새롭게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에 소망이 생긴다 하는 것이죠. 17절 1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것은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축복을 상징하는 3대 나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다 하는 말은 없다, 아무것도 없다, 다 없다 이 말입니다. 모든 축복이 빼앗긴 상태, 현실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 해도 남들이 봤을 때는 살아야 할 이유조차도 없어 보일 때라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다 없는데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겠다. 세상과 차원이 다른 삶이죠.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절대로 기뻐할 수 없는 이유가 차고 넘치는데 기뻐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돈도 없습니다. 성진도 못했습니다. 일이 뒤틀려졌습니다. 세상 거 다 이런 것 같은데 그렇게 우리 삶에서 다 빠져나가고 빈 공간에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고 그 큰 구원을 누신 구원의 감격이 우리 속에 채워지니까 분명히 내 삶은 없고 또 없고 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또 기뻐하게 되고 또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이 기쁨과 평안은 우리 안에서 자체 생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여가지고 우샤우샤 해가지고 그냥 마음이 들떠가지고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으로 기뻐하고 흥분하는 이거를 성경이 말하는 평안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애들이 이번에 좋은 대학에 가면 평강할 거야. 이거는 세상이 주는 평강이에요.
그런 거 가지고는 이 뭐 코로나 시대 또 내일 모레 몰려있는 태풍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과 이 하박국의 노래를 절대로 부를 수가 없습니다.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도 주시겠지만 이것은 전량 수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서는 여러분 죄성이 찌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원래의 오리지널 축복은 양산이 될 수가 없어요. 전부 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기름 안 나잖아요. 그럼 뭐라 합니까? 전량 수입이에요. 전량 수입하니까 막 돌아갑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8대입니까? 9대. 경제대국이 되는 거는 전량 수입에서 우리 속에서 활성화를 시키니까 그게 가능한 것처럼 이 성령의 기름을 하늘에서부터 전량 수입해야 성령이 주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우리 속에서 열매를 맺으면서 세상과 다른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죠? 절대로 너희들이 말하는 기쁨과 평안은 그건 진짜가 아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진짜 평안을 주겠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것이죠. 코로나 백신이 나오면 코로나 치료제가 나오면 이 땅이 평안할 것 같습니까? 세상에 그런 착각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애쓰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코로나 백신이 여러분 손에 10개, 100개가 주어져도 죄송합니다. 그때뿐이에요. 돌았으면 여러분 앞에 10,000가지가 넘는 질병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수천 가지가 넘는 인간관계의 문제, 경제의 문제, 미래에 대한 염려들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런 식으로 어떻게 평안과 기쁨, 이 하박국이 말하는 노래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건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래.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기쁨. 성경은 이것을 unspeakable joy, 말할 수 없는 기쁨, 세상의 조건에 따라오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채워주시는 이 기쁨, 이 기쁨과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참 궁금한 것이 하나 나옵니다. 이 3장을 나중에 읽어보시면요, 초반에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보통 교회들 막 주제 선구되는데 부흥케 한다는 거는 보통 보면 그죠? 이게 어찌 돼야 됩니까? 숫자가 늘어나고 더 많아지고 또 뭐가 생기고 이걸 이제 부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응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뒷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뭐다?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열매도 없고 소출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 이런 부흥도 다 있나? 이건 부흥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성경이 말하는 부흥을 하박국이 정확하게 묘사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흥은 없고 다 없어도 하나만 있으면 된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부흥.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 저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 목회자들이 이럴 때 이렇게 나서는 것이 맞느냐 이렇게 침묵하는 게 맞느냐 다 소용없습니다. 그거는 한국교회가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일 뿐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할 일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과 평안을 우리 삶 속에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면 그 나머지 모든 일은 하나님이 직접 손을 대시고 일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오늘 꿈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여도 그것이 내 삶의 부흥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는 이 노래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영업하시고 소상공인하시고 수도권에는 모든 가게와 학원들이 문을 닫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데 나라를 잃고 나라가 잃는 정도가 아니라 모두가 포로로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고 통치하는 왕이 눈이 뽑히고 모든 게 불타버리는 유다 백성의 상황만 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눈앞에 닥치는 것을 알면서도 하박국은 그럼에도 그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었고, 그 노래와 감사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되고 믿음이 되면서 다시금 이스라엘을 70년 만에 회복시키시고 그 땅을 통해 메시아 되신 주님이 오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더 큰 구원을 바라보는 진정한 부흥. 왜 못하느냐는 것이죠. 왜 이 노래를 왜 부르지 못하느냐는 것이죠. 왜 하박국의 이 고백이 이 시대에는 왜 성도들 안에서 터져 나오지 못하느냐는 것이죠. 이게 오늘 선지자의 도전입니다. 19절을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19절을 밑에 부분을 빼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처음으로 때로는 답답하고 낙심이 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현실이 많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최근에 유행하는 말 중에 그런 게 있죠. 슬기로운 땡땡 생활. 아시죠? 슬기로운 감방 생활로 시작해서 슬기로운 의사 생활. 그러니까 요즘은 참 뭐 슬기로운 무슨 생활, 슬기로운 뭐 격리 생활, 슬기로운 코로나 뭐 생활 뭐 이래 가지고 슬기로운 이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슬기로운 삶은 뭘까요? 최고의 슬기. 오늘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감방 가시면 안 됩니다. 감방 생활이든 의사 생활이든 우리 교사 생활이든 신앙 생활이든 집에서 가정 생활이든 자녀 교육을 위한 생활이든 그 모든 생활에 있어서 최고의 슬기로운 것은 바로 하나님이 무조건 더 좋은 것이죠.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는 것이죠. 하나님만 생각하면 기쁜 것이죠. 그 은혜를 하늘로부터 전량 수입해 가지고 내 속에서 활성화시키며 감사하고 어떤 시대와 상황이 낙심천만한 우리의 상황으로 곤두박질 칠지라도 거기서 능히 손으로 건져내시는 표심팔과 강한 손을 가지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노래할 수 있는 그 심령, 그 고백, 최고의 슬기고 가장 슬기로운 삶으로 우리의 삶은 펼쳐지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예,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을 생각하면 우리의 상황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게 베푸신 그 큰 구원, 자식을 건지기 위해서 말을 타고 달려오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하면 우리도 하박국의 노래를 없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얼마든지 부를 수 있습니다. 혹시 현실이 수습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급히 달려오셔서 건져주시고 때로는 역사하시고 필요하다면 기적을 베푸셔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반드시 고백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특히 지금 뭐 의료계와 또 정부와 마찰로 인해서 환자들이 고통받는 참 상상치도 못한 뭐 이거는 뭐 설상가상이라 해야 될 거예요. 이 문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좀 해결이 되도록 속히 해결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중증 환자가 많아지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치료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온 사회가 하나의 이슈로 인해서 더 이상 갈라지지 말고 하나 되는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한국 교회가 절대로 약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과 사랑과 예배자의 삶을 묵묵히 수해 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로 군대가 되게 하시는 역사를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될 마지막을 한 가지를 더 드립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참 열심히 하세요. 제가 그냥 뭐 사실은 사역이 뭐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선교사님들은 우리보다 분명히 이 IT 기술도 떨어지고 뭐 인터넷 환경도 안 좋은데 뭐 안수혜 선교사님이든지 황찬 선교사님이든지 얼마나 열심히 뭐 저는 사실 잘 모릅니다. 뭐 인스타그램 이런 거 모르거든. 뭐 카카오톡도 안 하니까 하여튼 제가 무지해서 그런 거 몰라도 온갖 방법을 다 써서 거기는 확진자도 얼마 안 되는데 10명 이상을 못 모이게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풀어가지고 8명 단위로 소그룹으로 성경 공부를 시키고 예배를 쪼개어서 10번으로 나누어서 드리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고 몸부림치는 거 보면 정말 선교사는 선교사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영길 선교사님 7월 달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이 10월 달도 지금 들어갈지 모릅니다. 태국에서 못 들어오게 합니다. 너무너무 답답해가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홈페이지 보셨죠? 이 한국에 있는 86명의 카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난민으로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정착한 그 86명의 카렌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지금 애를 또 쓰고 있습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태국에 못 들어가. 그런데 마지막으로 나눌 기도의 제목은 우리 오선교사님 어제 연락이 왔습니다. 큰딸이 예인입니다. 예주는 이제 미국에서 결혼을 했고요. 예인이가 저도 몇 번 만났지만 너무 괜찮아요. 큰따님이 헝가리에서 그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박사 과정이 이제 들어가는 것 같은데 뭐 영어를 뭐 초등학교 때부터 잘하는 건 이루 말할 수 없고 방학만 되면 태국에 들어와서 그 난민들 속에 들어가 영어를 가르치면서 섬기고 엄마 아빠를 꼭 닮았어요.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는지. 근데 어제 코로나 확진을 받았습니다. 헝가리에서 그 세미나가 열렸는데 거기에 확진자가 와서 강연을 했는데 마스크를 안 쓰고 했는데 아마 이런 좁은 공간에 있던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감염이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교사님 또 우리 김보순 사모님 마음이 좀 많이 안 좋습니다. 더군다나 거기는 우리처럼 그 병원 치료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있는 데서 약 같은 거 주면 그걸로 본인이 이겨내는 수밖에 지금 없습니다. 우리 오선교사님 기도 제목을 부탁해 왔습니다. 우리 예인이 확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속히 급히 달려오셔서 하나님께서 안수해 주시고 그 모든 악한 바이러스가 몸속에서 다 제거되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우리 예인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시는 또 하나의 간정으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우리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 새벽에 실시간